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관력과 통찰력을 갖고 이 세상을 통치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수행하는 아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처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그 대상에 대해 어떤 소유권 혹은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그 사실을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호칭으로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인격성과 창조성을 담고 있다는 사실도 내포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말은 무언가를 세우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온전하게 하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누군가를 함부로 저주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 자체로 힘과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로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누군가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전도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지혜로운 말 그리고 버려야 하는 어리석은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이 전도자가 전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할 때 우리 각자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라기는 우리의 말이 생명을 전하고 한 영혼을 세우며 누군가를 온전하게 하는 지혜로운 말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2절에서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롭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지혜자의 말과 태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자의 말이 사람들을 참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지혜자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해 한 영혼이 회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다시금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우매한 자의 말을 전도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부와 13절 말씀인데요.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자의 입술이 자기를 삼킨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입술의 주인이 아니라 입술의 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입술의 주인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말 한마디로 가족이 남이 될 수 있고 공동체 안에 파당이 생길 수 있으며 사랑하는 관계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어리석은 말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본문 13절 하반부에서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ESV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The
end of his talk is evil madness. 그리고 NIV는 they are wicked madn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evil madness, wicked madness. 이러한 단어가 전달하는 뉘앙스는 어리석은 말이 단순히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혼돈과 사악함이 뒤섞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전달하는 말입니다. 우매자의 말은 단순히 어리석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 끝은 정신과 영혼으로 나타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석음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사실 전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어리석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라는 표현에 이어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매한 자가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작 자신도 모르는 일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15절에서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르는 단순한 성읍이 아니라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성벽까지 갖추어져 있는 꽤 커다란 규모의 도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읍에 들어갈 줄 모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본성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장래의 일도 잘 알지 못하고 간단한 일도 할 줄 모르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말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을 삼키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까지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배터리 회사에서 품질 엔지니어였는데요. 이 품질 엔지니어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안전성이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변명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사고방식이 제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누구나 맞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여건과 상황에 따라 그 말을 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말을 조심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내뱉고 후회하는 일들을 제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그 말을 내뱉은 제 마음의 의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아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것,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제 안의 악한 본성과 욕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로운 말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본문은 이미 12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말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안에 거하도록 격려하고 돕는 말이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복음의 말씀 안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한 영혼이 소망을 발견하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며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전달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한 영혼을 온전하게 하며 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그 은혜가 나뉘어지며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우리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함부로 권세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과 공동체, 더 나아가 나라를 대하는 지혜로운 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두 번째 단락에서 전도자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이 어리다라는 이 표현은 아침부터 잔치를 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대신들과 대꾸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린 것이 아니라 유약한 왕의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왕은 어리고 유약하며 권위가 없는데 그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책임지는 왕과 관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의와 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국운은 기울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나라에 곧 파멸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정반대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로 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런 왕을 보필하는 대신들도 방탕하지 않고 절제함으로 먹고 건강을 유지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왕이 제 역할을 하고 대신들이 제 정신으로 자기 일을 돌보는 나라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것을 석가래의 예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지붕에 구멍이 생기고 게으른 손 때문에 집에 물이 샌다.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의 지붕은 석가래 나무의 잔가지를 얹고 흙이나 석회를 굳게 하여 만드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손보지 않으면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이 당시 지붕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본문 16절과 17절 말씀과 연결시켜 해석하면 게으른 왕은 결국 나라를 붕괴시키고 만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왕, 안일하게 나라를 통치하는 주권자들에 대해 19절 말씀은 희락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자신들의 마음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통치자, 쾌락을 탐닉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부자들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비판하고 원망하며 저주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심중에 있는 우리의 생각은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적인 공간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로 그 나라의 백성들의 저주를 받은 왕이 그 저주대로 그 왕이 그 왕으로 인해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권자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지 역사적으로 경험해 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롭지 못한 주권자들, 게으르고 어리석은 왕을 대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이 일을 묵상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반드시 염두해야 하는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입장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 그리고 권세자들을 위해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는 매주일 아침마다 초등부실에서 진행되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매주 저희가 항상 하는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책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이념과 가치관을 뛰어넘어 나라의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이 땅에 세우신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 한 공동체,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의 시작이 지혜로운 자의 말, 그리고 성도의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로, 또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통로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을 위해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저희 모두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며 참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영혼이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권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기도를 통해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